참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제가 은퇴한 이후에 근 2년 동안 저희 노예교회와 또 이 가까운 지인이 있는 교회 또 관심이 있는 교회를 쭉 방문했는데 평생을 목회한 은퇴한 목사로서 제 자신이 참 부족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교회가 내어놓는 메시지는 참된 복음이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방법론이, 성공 방법론이 교회의 메시지가 된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허 목사님 만나면 기분이 좋고,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부름과 기원과 또 장로님의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과 선곡된 찬양의 내용들이 그 자체로서 저에게 참 기쁨이고 마음에 참 평안을 줍니다. 왜 목사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불편한 죄송합니다만 불편한 것을 참 느끼는 그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왜 찬양이 끝났는데 막 박수를 칠까요? 누구에게 돌리는 박수일까요? 그런 모든 예배 순서의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내용, 형식이라기보단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서 이렇게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참 엄선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열린문 교회에 오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흔치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배에 드려야 되고, 그 예배 순서와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잘 이렇게 모아져서 그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려져야 될 텐데, 이것이 무슨 콘서트인지 아니면 무슨 연설장인지 아니면 무슨 세상 모임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셔서 이 빈자리가 이 좋은 교회에 가득 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식은 아직 어린 자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식이라도 장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긍휼히 여김으로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꾸짖고 또 엄히 통제하고 또 매로 다스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가 의도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 오냐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또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자식의 그런 형편을 너무 잘 압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신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먼지뿐임을 아신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인생창가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롱펠로우가 지은 시인데, 말하지 말아다오 슬픈 곡조로 인생은 허무한 꿈에 불과하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고 모든 것은 보기처럼 덧없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참되고 인생은 진지한 것. 무덤만이 인생의 종말은 아닐터. 너는 헐기니 헐구로 돌아가라는 말은 영혼에게 한 말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시가 좀 긴데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Learn to labor and to wait. 그러니 일하는 법과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그렇게 시가 끝납니다. 롱펠로도 아주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셨는데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었고 또 서신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을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통사정을 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되겠습니까?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없다. 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입니다.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굳이 져야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그렇게도 하나님께 단언하셨던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도 생겨났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엑기스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조건, 인간의 모든 지혜,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경 있는 그대로 인간의 체질과 여호와의 긍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의 수준을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다가 탑 플레이스에다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와 자연과학과 낭만주의는 모두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낮추거나 하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인간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에게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무지 고민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그저 나만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됐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됐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그저 자기만을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의 델포이 언덕에 아폴론을 위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입구에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그리스 말로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히랍의 철학에 있어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신을 만났다 그런 뜻이랍니다. 신을 만났다. 신과의 재회, 신과 만난 그 만남이 뭔가 하면 곧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고 한 겁니다. 정치가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철학가들을 만나고 사상가들을 만나고 예술가들을 만나고 당대에 내노라 하는 탁월한 사람들 다 만나봤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가 아는 거에 이리 비추어 보니까 이 모르면서 안다고 얘기하는 게 모르면서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도대체 나는 이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서 신을 만난 사람, 그래서 참된 지혜자를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래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한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에게 그랬다 그래요. 네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자꾸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찾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도 모르고 내가 알아야 될 그런 대상에 대해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신전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신이여 이 세상에서 그때는 이 세상에 이 아테네에서 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탁이 나왔는데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없다. 그래서 친구가 소크라테스에 그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신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신이 거짓말을 할 이가 없는데 내가 정말 신을 만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노력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래. 너는 너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네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모르지? 모른다고. 난 모른다고. 그런데 왜 내가 안다고 그렇게 신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모른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않니? 그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않니?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지식이 무지해집니다. 무지해지. 내가 나를 모르고 모든 삼라만상과 사물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의 철학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난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 같은 그의 사상을 그의 제자 플라톤이 책으로 썼습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리고 또 클리톤, 바이돈, 유티프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라톤의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인간은 무가치하다. 인간은 인간에게 무가치한 거예요. 인간은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은 인간에게 무가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먼지와 똑같다. 먼지와 똑같다. 이 먼지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흙과 동의어입니다. 근데 흙이라고 안 그러고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흙은 조금 가치가 있지만 먼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무가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무가치하다. 예,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그의 제자 플라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은 뭐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런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서양 철학과 서양 인문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쓸모없고 나는 무가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건 구원 얻는 데서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전 삶에서 그래야 됩니다. 전 삶에서.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이성을 앉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 이성이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철학자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뭘 막 논쟁을 하다가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되지도 않는 논리와 이론을 세워가지고 이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깨달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조금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입을 다물자, 침묵하자. 그래서 히란 말로 그것을 에포케 합니다. 에포케란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판단 중지, 판단 유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논쟁이 있을 때에, 답이 안 나올 때에 에포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판단을 보류해야 됩니다. 잠시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문학에 있어서도 철학에 있어서도 그런 지혜를 그들이 터득했어요. 에포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말이죠. 자기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손으로 입을 가렸더라. 손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내 입을 막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네가 뭘 안다고?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과 모든 이럴 성신들의 그 위치와 그 운행 길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하늘로 날아간 독수리의 자취를 아느냐? 바위 위로 기어간 도마뱀의 자취를 아느냐? 물 위로 떠간 배의 자취를 네가 아느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내세우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한다고 하는 것, 했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만들면 되지. 이 땅을 만들면 되지. 왜 꼭 죽어서 천국에 가야 돼? 그런 곳은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사상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됐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어. 천국을 만들 수 있어.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과 가치관이 온 시대를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때의 이 인류 역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1756년에 리스본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식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평배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들떠 있었을 때 꽝!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벌하시는 징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아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 좋은데 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벌하는가? 왜 갓난아이도 왜 죽게 하는가? 왜 착한 사람도 죽게 하는가? 왜 정직한 사람도 죽게 하는가? 나쁜 사람만 죽게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다 죽는가? 그래서 그런 큰 재난을 만나고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더 강타하게 됐습니다. 더 막 악하게 됐습니다. 리스본 지진이 나고 난 33년 후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계몽주의와 자연과학의 도움으로 정치, 경제가 발전하여 프랑스가 천국의 모델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막 들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그런 모델이 된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요. 작년 2025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던 크라우스 슈왑입니다. 세계 상위 0.5%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를 논하고 세계 경제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그 모임입니다. 그 회장, 그 모임을 만든 크라우스 슈왑이 앞으로의 모델은 중국이 될 거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그 모델이라고. 그럼 중국이 모델이 될까?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가 천국의 모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은 기존의 정치 시스템과 사회를 파괴하고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럽니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는 절대 왕정과 자본가 계급이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자유의식이 고취되어서 절대 왕정과 자본가들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이 배우지 못한 농민들까지 막 사회적인 불만, 가진 자, 있는 자, 권력자들에 대한 불만이 막 억눌리다가 터져나왔어요. 그것이 프랑스 혁명과 시너지 효과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 체제에서 자본가 중심의 현대 국가로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큰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혁명에 불을 당긴 하청민들은 루소의, 여러분 루소 아시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낭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런 사상에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막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 계층들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아주 한거하면서 혁명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의 정치 성향은 오늘날로 평가하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출발했는데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출발할 때 플라톤이 비판한 내용이 직접 민주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민주주의하면 망한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했던 정말 이상적인 왕국에서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국민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 아주 옳은 줄 아는데 이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은 아주 잘못될 수 있다. 무지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숫자로 막 이렇게 몰아가면 그건 아주 우매하고 인간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는요 거기가 직접 민주주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요 뭐든지 이게 손들어서 결정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 따라가야 돼요. 숫자가 많으면 그 진리라고 생각 따라가야 돼요. 한국이 대표적인 그 직접 민주주의의 유혹에 경도된 하나의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택하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는데 현실은 직접 민주주의고 나가는 게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미국도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이 장로교의 제도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는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했는가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장로교 제도입니다. 네, 장로교 제도. 우리가 이 프랑스 혁명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뼛속까지 프랑스 혁명의 사상과 그 영향력을 뼛속까지 반기독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쳤고 현대화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뭐 온갖 평가를 다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뼛속 깊이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네덜란드의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프는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네덜란드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그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압니까? 반혁명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당 이름이 반혁명당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퍼뜨렸기 때문에 온 유럽 전 세계가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당 이름을 반기독교당이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또 뭐 좋은 말이고 대명분이 아주 고상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몰아내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겁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진보적인 사상 막시즘의 아류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직접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 이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굳이 그렇게 구분할 게 뭐 있나?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고 여자라고 하면 여자지. 이게 성차별을 철폐해버리고, 예?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인간에게서 이렇게 재버리는, 그래야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가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사상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교육이, 언론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반기독교적 무신론 사상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온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든 좋다 그러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 세상 것인지 교회 것인지 이게 복음인지 뭐 문화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문제를 더 확산시켜버립니다. 교회가 참지식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자 이상한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찾았을까요? 소위 은사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뭐 공부를 안 하고 무식하니까 교회들이 뭔가 이렇게 이 현상을 유지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은사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겁니다. 이건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사상, 철학, 합리주의, 거기에 대한 적폐가 소위 철학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낭만주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낭만주의 그러면 뭐 루소의 자연노트라 우리 굉장히 조금 호기심을 갖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낭만주의 소설과 낭만주의 시와 낭만주의 인생에 대한 무슨 수많은 에세이와 글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네, 무신론이 그런 영향으로 우리를 잠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철학은 무엇이고 사상은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이고 과학은 무엇이고 물리학은 뭐고 우주과학은 뭘까요? 우리가 뭘 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약간의 우리에게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평안은 없고 구원은 없습니다. 여기 체질이라는 말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이바지할 능력도 없고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인간을 흙으로 지었는데 먼지라 티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라.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할 일을 다한 이후에 너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쓸모없는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소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칼 막스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마르쿠제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마오쩌둥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히틀리나 레닌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무솔리나 차베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 그람시 같은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서방 세계를 방문하고 이 막시즘이 말이에요. 새로운 옷을 입고 안토니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 문화와 이 진지전을 문화를 가지고 진지전을 구축해 가지고 미국을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학이 이 안토니 그람시의 전략으로 다 완전히 점령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대학에 가서 공개 강좌 제대로 못합니다. 거기 가다 돌 맞아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그런 것이 조금 바로잡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안토니 그람시는 말이죠. 문화적 헤게모니, 문화적으로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 진지성과 기동성,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유기적 지식인은 단순히 학문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학문을 가지고 이를테면 지배계급을 돕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한 말이 중국이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권력자에게 얼마나 잘 서포트하는지 몰라요. 권력자들. 현대주의가 다 그런 것입니다만은 현대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는데 이 학문을 이용하잖아요. 대학 교수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런 정책을 하는데 당신이 그 논문 하나 써주시오. 돈 주고 논문 하나 써달라고. 그러면 정치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논문을 써주는 거, 그걸 가지고 백성 국민들에게 이런 학문적 뒷받침이고 이론적 뒷받침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이 구원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자꾸만 야금야금 해체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내가 먼지지, 나는 아무 쓸모가 없지, 그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진리를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예. 우리는 모두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오늘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예.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체질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인기에 의해서, 어떤 권력이나 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여호와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변치 않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체질과 능력과 공로에 의한 복음이라면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긍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근간 복은 영원합니다. 먼지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수준을 정말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대로 깨닫고 우리가 뭔가 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은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깊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언약을 지키는 것과 그 법도를 지키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순수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고상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자신의 수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서 우리가 처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만물의 찢기와 먼지임을 아는 데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먼지임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진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릇을 바로 놓아야 거기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내가 티끌임을 알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비울 때에 그 빈 그릇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은혜로부터 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으로부터 멉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뭔지라는 사실을 알 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자세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조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나 성령님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데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에 대하여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도 되게 하시고 이 열린문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변화시키며 저들에게 복된 인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의 메시지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 나오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찾아 나와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참된 신앙을 바르게 배워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